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 뭐 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다는 것을 선하시다는 것을 믿고 잘 견디고 즐기면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행을 할 때마다 그런 걸 한 가지씩 배워요. 여행을 하면서 머릿속으로 설교 준비하고 또 교회 일을 정리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에겐 바이크 타는 시간이 참 좋은 시간이에요. 세상과 단절되고 혼자 생각하고 정리하고 그럴 수 있는 시간이어서 참 감사하죠. 내일부터 가을 신방합니다. 코로나 상황에 신방하는 미친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을 텐데 신방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신방대원이 함께하지 못하지만 적은 숫자라도 함께 각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 더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제가 계속 지금 쉴 틈이 없이 지금 일을 하는데 건강할 수 있도록 또 특별히 밤마다 잘 잘 수 있도록 생각이 복잡하니까 잠도 잘 안 오고 잘 잘 수 있도록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화요일 날도 GMS 회의 가야 되는데 신방이 먼저 잡혀 있어 제가 못 간다고 연락을 하고 목요일 GMS 회의 있고 금요일 날 둔내교회 임직식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계속 회의하고 모임이 있는데 기도해 주시고 또 김하교회도 아까 그 선임 장로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교회가 오늘 뭐 난리가 났죠. 뭐 교회가 시끄럽고 뭐 그렇다고 그래서 시간 되는 대로 한번 가서 성도들 만나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제가 한번 또 가서 우리 김원주 목사님하고 협의해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하교회가 빨리 안정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강원노회가 잘 정리될 수 있도록 잊지 마시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끝나요.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총 3번의 편지를 썼다고 말씀드렸지요. 대답을 하세요. 대답을. 그죠? 첫 번째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두 번째 편지는 없어진 것 같아요. 두 번째 편지는 성경, 정경으로 채택되지 않았고 세 번째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두 번째 바울이 쓴 두 번째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를 눈물의 편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간곡하게 눈물로 호소하고 교회가 하나 되고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냈지만 고린도 교회가 디모데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디모데도 상처를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처리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방문을 준비하면서 고린도 후서를 세 번째 편지인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된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 제일 중요한 게 뭐였어요? 분쟁이었지요. 당파가 있어서 당파라고 하면 우리나라 이야기인데 하여튼 파벌이 있어서 싸움을 했습니다. 아주 나쁜 거지요.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신학적인 문제들이 있어서 바울이 그것 때문에 책망을 했던 것이 고린도전서고 두 번째로 편지를 보내면서 정말 눈물로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서신을 보냈고 그리고 세 번째로 고린도 후서를 보냈습니다. 후에 고린도 교회는 성숙한 교회로 그렇게 변해졌던 것 같고 바울은 후에 고린도에 머물면서 그 유명한 뭘 썼을까요? 로마서를 쓰게 됩니다. 이런 배경들을 갖고 있는 게 고린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우리 읽어 가십시다.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등이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첫 번째 단락입니다. 첫 번째 단락을 우리가 이렇게 읽었는데 사실 이거보다 더 느린 속도로 여러분들은 읽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으니까 빨리 읽었는데 첫 번째 단락 읽으면서 뭐 발견하신 거 있나요? 1절에 보면 통상적인 인사인데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를 왜 언급했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 교회가 디모데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를 자신과 같은 권위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거하는 겁니다. 디모데의 권위를 높이는 거지요. 그리고 수신자는 뭐예요?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입니다. 은혜와 평강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황제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돈으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평강을 가져다 주는 건 뭐예요? 돈이잖아요. 사람의 따뜻한 말이잖아요. 나는 네 말 때문에 상처받아. 나는 네 말 때문에 위축돼. 이거 정신없는 소리 하는 거예요. 우리의 평강은 어디로부터 와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와요. 아멘이시죠? 그런 것들을 이해하셔야 돼요. 의사의 한마디가 평강이 되고 위로가 되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에? 통장에 돈 있으면 기쁘다가 없으면 슬퍼지고 이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3절부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1장 3절부터 뭘 얘기를 해요? 자, 같이 3절 4절 읽어보십시다. 찬송하려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자, 3절 보니까 뭐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정의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본문에 보면 예수님보다 조금 더 높이는 것 같아 보여요. 두 번째는 뭐예요? 자비의 아버지예요. 하나님은 모든 자비의 근원이에요. 또 뭐예요? 위로의 근원이셔요. 또 뭐라고 이야기하면 4절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능히 위로하게 하시니로다. 4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위로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위로의 하나님이 단순히 우리를 위로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받는 그 위로가 우리로 하여금 뭐하는 자? 똑같이 환난 당하는 자에게 뭐하도록? 위로가 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뭐가 복이에요? 많은 고난 받는 게 고난 당하는 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좀 고난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무슨 죄를 져서 이렇게 어려움 당하나 이게 아니에요. 이 고난을 통해서 나와 같이 고난을 당하지만 그리스도 밖에 있어서 뭐 받지 못하는, 위로받지 못하는 이 고난을 견뎌낼 수 없는 자들을 뭐 하도록? 위로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신다예요. 그러면 그 고난이 죄의 결과입니까? 은혜의 결과입니까?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병이 들면 내가 무슨 죄 져서 그렇지? 내가 뭐 잘못해서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사업이 망하면 내가 잘못해서 그러나, 죄져서 그러나, 하나님과 평검 안 해서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를 위로하신 분 하나님이신데 그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로 몰아가시는 것은 우리가 받는 위로로 인하여, 그럼 고난에서 벗어난 겁니까? 고난 중에 있는 겁니까? 고난 중에 있는 거예요. 대답을 하시고 빨리빨리 생각을 하셔야 돼요. 시간이 없어서 말을 빨리빨리 하니까 그럼 또 그러죠. 아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성경에 나지. 확 그냥 아주 그게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를 잘못해요. 하나님이 고난에서 건져내세요. 이 고난에서 우리를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넣으시는 것은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어도 뭐가 있어요? 위로의 하나님이 있어요. 예? 위로의 하나님이 있어요. 그래서 고난 중에도 뭐 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축이 부러져도 낙심하지 않는다고요. 아멘도 안 하네. 고난 중에 있어도 낙심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를 하나님이 그 고난 가운데 두시는 것은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그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위로의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이 아유 건강해질 거야 라고 하면 뭐가 안 돼요? 위로가 안 돼요. 주의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뭐 위로하는데 위로의 말을 듣고 싶지 않다. 왜요? 무슨 생각 들어요? 넌 건강하니까 그런 소리 하지. 그래 갑산동정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돼요. 신방 가서 그 들리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치료해 줄까 이런 소리 하지 말라고요. 네가 아파봐라. 너는 그런 소리 나오나. 저희 그러더라고요. 그래 나도 그 마음 알아. 그래 때로는 모른 척 해주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집어넣으시는 것은 하나님 이 고난에서 건져주세요 이런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같은 고난에 있는데 더 불쌍한 사람 누구요? 위로의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그들에게 내가 뭐가 되도록? 위로가 되도록. 봐라 나도 너같이 똑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고 똑같이 어려운데도 내가 이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치료와 회복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위로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고난은 죄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귀히 쓰시기 위한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순복음이나 이런 정신 넋 빠진 놈들은 아프면 뭐라 그래요? 저주다. 죄가 있어서 그렇다. 아니에요. 이렇게 세계관이 바뀌고 나면 멀쩡하게 고난당하는 게 뭐예요? 은혜예요. 왜요? 정말 하나님 없이 위로받을 때도 없이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위로의 하나님의 손길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3절에서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그리고 4절에서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면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고난을 하나도 안 당해. 근데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견뎌. 그럼 뭐예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네가 힘들지 않으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야. 네가 아파 보지 않았으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야. 네가 무서워 보지 않았으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야. 네가 사지 멀쩡하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야. 네가 다리 부러져 봤어? 네가 암 선고 받아봤어? 사업 망해봤어?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그럴 때 그러는 거야. 부러져 봤어. 암 선고 받아봤어. 사업 망해봤어. 그런데 내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 상황보다 더 크게 위로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니 너도 그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아멘. 이게 진짜 전도 아닙니까? 형통한 게 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살 소망이 없을 만큼 고난을 당했다. 내가 평안해서 너희를 위로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 그의 위로가 얼마나 대단해요. 5절 보십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서 고난당하셨기 때문에 이제 모든 고난당하는 자를 위로하실 수 있는 거야. 아 진짜 응? 하나님이 하늘에 계셔. 응? 근데 거기서 내가 너를 사랑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십자가의 고난을 경험하셔요. 그리고 고난당하는 자에게 뭐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 못 박혀봤어. 나 창에 찔려봤거든. 야, 누구도 쓰지 않은 가시면류관 내가 써봤어. 침뱉음 당해봤거든. 정말 피가 터지도록 내가 맞아봤거든. 네가 당하는 고난을 내가 이해한다. 그리고 내가 너를 위로한다. 그러면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어떤 고난이나 아픔도 예수님이 당한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당하는 멸시와 천대는 예수님이 당하신 멸시와 천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인사에서 쓴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말할 수 없는 멸시와 천대와 고난에 넣으신 이유가 뭐냐? 그로 하여금 우리를 능히 코가 나왔네. 위로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히브리서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우리의 아픔을 채울하실 수 있는 분이다. 왜? 우리가 인생이 살아가면서 당하는 어떤 고난보다도 더 큰 고난을 친히 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가 우리를 승리케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고난당하는 게 은혜예요. 왜? 그래야 나 같은 고난을 당하는 사람을 뭐 할 수 있으니까? 위로할 수 있으니까. 위로할 수 있으니까. 괜찮아 괜찮아. 예수님이 계셔. 그럴 수 있으니까. 얼마나 뛰어나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그리스도의 위로가 우리에게 넘쳐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기도를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를 위한 거다. 전도자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 목회자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다 성도들을 위한 거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명의 경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도 그러할 줄 알미라. 고린도 교회가 너무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근데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만 고생하는 거 아니야. 니네가 고생하는 건 고생도 아니야. 나는 얼마나 고생했다고요? 산 소망이 끊어지는 줄 알았다. 돌에 맞아 뻗었잖아요. 산 소망이 끊어지는 줄 알았다. 18절에 보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는 줄 알았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이걸 못 깨달으면 고난은 무익한 거예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럼 뭘 해야 돼요?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길바닥 위에서 하나님 의지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가 이같이 큰 사명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비노라. 그에게 바란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우리를 도우라. 기도는 뭐예요? 서로 돕는 거예요. 자, 옆 사람에게 하십시다. 기도로 당신을 돕겠습니다. 내일 저녁에 기도합니다. 내일 저녁에 기도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서로를 돕는 일이에요. 기도는 뭐 하는 일이라고요? 서로를 돕는 일이에요.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위로해.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 교회가 함께 기도한다. 그러니 위로의 하나님이 너의 마음을 굳게 하시기를 원한다. 낙심하지 마라. 기도로 우리를 도우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교회가 지도자를 세우면 그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 장로들이 뭐 저래 일 못해 이게 아니라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목사가 왜 저래가 아니라 목사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제 목회를 돕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우리 장로님들의 사역을 돕는 거예요. 아멘. 네. 그거 하셔야 돼요. 서로 기도를 통해서 돕는 거예요. 기도를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뭐 결과로 이제 이런 얘기하지 마세요. 자, 12절부터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을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가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를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니라.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로 사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함이 어찌 경솔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너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만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제가 예전에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됐었어요. 예수님은 뭐가 되신다? 예가 되신다. 이게 무슨 말이죠? 예수님 예가 되신다?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이 두 번째 단락을 읽었는데 두 번째 단락에서 바울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또 하죠. 무슨 얘기를 해요? 13절 한번 다시 보십시다. 12절 다시 봐야 돼. 13절부터 보십시다. 13절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바울이 원하는 게 뭐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아는 걸 바라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요? 그 뒤에 섣부르게 대답하지 말고 그 뒤에를 읽어야 돼요.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자, 누구를 완전히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라이씨. 14절 읽었는데 또 그럼 어떻게? 다시요.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누구를요? 바울. 지금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오해했어요. 어? 그래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왜 오해해요? 부분적으로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에는 어떻게 될 거예요? 완전하게 알 거예요. 그리고 그 날이 되면 뭐가 될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자랑이 될 거예요. 때때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도 저에 대해서 완전히 알지 못해서 오해하는 게 있을 수 있고 저도 여러분에 대해서 완전히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거나 정죄하는 일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왜 같이 시간을 보내고 이야기하고 해야 하냐 하면 우리가 완전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부분적으로 알아가는 그 부분을 확대해서 함께 동역할 때 서로 상처되거나 서로 그것이 미움이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자랑은 뭐예요? 서로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랑은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바울이 중요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당을 건축했어요. 내가 선교사를 몇 명 보냈어요. 이게 우리의 자랑이 아니에요. 우리의 자랑은 뭐예요? 옆에 있는 그 사람이에요. 내가 그렇게 미워했던 그가 내 자랑인 거예요. 서로가 서로의 자랑인 거예요. 그래서 화목해야 돼요. 친해져야 돼요. 그래서 친한 사람하고 여행을 가면 안 되고 안 친한 사람하고 여행을 가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야 돼요? 서로가 서로에게 자랑이 돼야 돼요. 네가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 네가 있어서 너무 든든하다.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맙다. 제가 오전에 얘기했잖아요. 이 상황에 누구를 내 곁에 남길까? 누구를 내 곁에 남겨야 하나? 라고 할 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천거할 수 있는, 그럴 수 있어야죠.
한번 옆 사람에게 가십시다. 당신이 나의 자랑입니다. 다시 한번요. 나도 당신의 자랑이 되고 싶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자랑이 돼야 돼요. 내가 너를 만난 게 평생의 복이다. 뭐 이래야지. 내가 너를 만난 게 평생의 시험거리다. 네가 웬수다. 잘하고 있다. 아주 둘이. 아니 하라는 건 안 하고 아주 그냥 평생에 서로에게 자랑이 돼.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거예요. 한 사람하고만 친하지 마세요. 여러 사람하고 친해야 뭐가 많아요? 자랑이 많죠. 하나님, 저 사람이 내 열매입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뭐가 되도록? 자랑이 되도록.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자랑이고 또 우리가 너의 자랑이다. 18절 읽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다 신실하시다.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함이 없노라. 우리가 지도자를 선택할 때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있어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건 사실 성도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성도가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장로교는 성도 전체가 교회임에 틀림이 없지만 정치적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정치적으로 성도를 이야기할 때 장로를 성도의 대표로 세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 교회에 세례교인 25명 중에 한 사람을 장로로 세우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를 보면 그 교회 수준으로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세례교인 25명의 대표잖아요. 대표라는 말은 세례교인 25명 중에 제일 뛰어나다라는 거잖아요. 세례교인 25명 중에 제일 믿음이 있고 제일 충성되고 제일 헌신하고 제일 순종하고 이런 사람이잖아요. 에? 선거 잘하셔야 돼요. 투표 장로 세울 때. 그 장로 보면 아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25명 중에 하나. 근데 뭐라고 바울이 얘기해요? 이 장로를 세울 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어떻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미쁘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말이 뭐예요?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제가 옛날에 이게 이해가 안 됐다니까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이 참 진짜.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뭐예요? 예예요. 뭐가 아니고요? 아니라가 아니고요. 교회를 이끌어가는 좋은 지도자의 자격 중에 중요한 요소는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꼭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뭐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교회가 정책적으로 정했으니까 해야 돼.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니까 해야 돼. 그 사람 긍정적인 사람입니까? 부정적인 사람입니까?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그거 빨리 고쳐야 돼요. 그거 안 고치면 쓰여질 수 없어요. 교회가 결정했으니까 해야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럼 성도들이 낙심해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다.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다.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지만 목사님이 하자 그러니까 해야 돼. 그 인간이 나쁜 인간이에요. 그 사람이 교회를 헐고 있는 거예요.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은 어떤 일이에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긍정의 말. 무슨 말이요? 누가 들어서 오해가 될 만한 얘기를 하지 말아야 돼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은 하지 말아야 돼. 그 오해가 부정적인 생각을 낳을 그런 말을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한다면 지도자 자격 없는 거예요. 하나만 한 말 하지 마라. 그건 아니란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기 때문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뭐 안 하신다?
헛소리 안 한다. 아이 진짜 뭐 안 한다고요? 하나만 한 소리 안 한다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하나만 하는 소리거든요. 하나만 하는 소리 안 한다. 하나님은 한번 말하시면 뭐가 돼요? 이루어지잖아요. 빛이 있어라. 안 되네. 아이씨 없었던 걸로 하지. 이런 거 안 한다고요. 빛이 있으라 하면 뭐예요? 빛이 있는 거예요. 말의 권위가 있어야지요. 지도자가 하는 말마다 그거 해야 되나? 꼭 해야 되나? 필요하나? 하나만 한 소리를 왜 하냐고. 문제가 생겼어. 정비 좀 잘할 거. 그 얘기 뭐예요? 이제 어떻게 해결할 건지를 얘기를 해야지. 다 지나간 일인데.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희에 대해서 뭐만 얘기했다? 긍정적인 말만 했다. 부정적인 말 하지 않았다. 얘가 됐다. 왜? 그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땠다는 거예요? 예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뭐하고 예스라고 대답하고 아니다라고 한 적이 없다. 십자가죠. 예. 고난 받아. 예.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뭐가 되셨어요? 예가 되셨어요. 난 옛날에 이게 이해가 안 됐어. 이 단순한 게 이해가 안 됐어. 예수님은 예가 되셨대. 이게 뭐야? 뭔 소리 하는 거야? 아니라 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는 그에게는 예만 되었다. 이런 거예요. 뭐 여러 성도들이 있어요. 분명히 이 얘기하면 이 사람은 안 되는 거 얘기하고 뭐 이런 거 얘기할 거예요. 그럼 제가 상의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꼭 그런 얘기해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꼭 반대 얘기를 해요. 아니 목사가 그 얘기할 때는 반대 얘기 생각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이미 다 했어요. 일어날 문제 다 생각했어요. 다 고민했어요. 근데 거기다 대놓고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어. 이러면 낙심케 되잖아요. 왜? 나도 이미 그것 때문에 고민했었는데 또 그 얘기하면 얼마나 짜증나요. 얘기하면 뭐라고 해야지요? 잘 될 거예요. 해보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뭐 이래야지. 꼭 뭐 근데 뭐 이건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 나도 고민했어. 그렇게 해주는 게 꼭 위하는 것처럼, 꼭 뭐 실수하지 말라고 내가 도와주는 것처럼 역적이에요. 아주 낙심케 하는 거잖아요. 아니 목사는 생각이 없나요? 그 고민 안 했겠어요? 다 알지요. 고민하지요. 그리고 해야 되니까 기도하고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대놓고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러면 이런 상황이 생기고 상의하고 싶지 않아지는 거예요.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얘기하면 뭐 하니까 생겼던 확신까지 없어지는 거예요. 얘기하면 낙심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낙심케 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교회 일도 뭐 결정하면 뭐 이건 뭐 꼭 해야 되나 그런데 목사님이 하자니까 하지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요. 그러려면 아예 얘기를 하지 마세요. 한번 하십시다.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해봅시다. 방법을 찾아야죠. 왜 안 되는 얘기를 하냐고요. 방법을 찾아야죠. 뭐 이제 부러졌어. 고민을 뜯어서 봤어. 이거 용접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 용접해줘요. 옆에서. 목사님 그거 용접해도 돼요? 용접 안 하면 어떻게 갈 건데? 하나만 한 얘기를 왜 하냐? 이번에 팀에서 그랬던 게 아니에요.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또 고민을 해. 누가 그랬을까? 7놈 중에 그게 누구? 나 빼고 6놈 중에 누굴까? 그런 거 하지 마.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용접하면 다음에 못 쓰잖아요. 어차피 지금 못 하는데, 어차피 지금 못 가는데 여기 논산에서 지금 이거 멈췄는데 그러면 어떡할 거냐? 하나만 하는 소리에서 왜 낙심케 하냐? 왜 그 생각 안 하겠어? 이거 용접하면 수리비 많이 들어가고 용접하면 모르는데 근데 거기다 대놓고 이거 용접해 주세요. 빨리 용접해 주세요. 어두워지기 전에 완도까지 가야 되니까 새벽 2시 배니까 배 타고 가야 되는데 빨리 용접해 주세요. 이거 용접하면 이거 나중에 수리가 안 되는데 그 소리를 뭐하러 하냐고. 그 생각을 안 했겠냐고. 그 고민을 안 했겠냐고.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면 잘 생각하셨어요. 빨리 결정하셨어요. 훌륭해요. 빨리 용접해서 같이 가시죠. 이래야죠. 그래 용기가 확신이 생기잖아요. 왜 의심케 하고 낙심케 하냐고. 뭘 하자고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고 뭐 이런 문제가 있고 그거 생각 다 했어요.
용접하면 이거 다 나중에 수리하려면 대대적으로 작업해야 되고 그 생각 다 고민하지 그거 안 하겠냐고요.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해도 또 있지 또 해요. 그러지 마세요. 왜 그러지 말아야 돼요? 모르죠. 예수님도 안 그랬어요. 왜 그러지 말아야 된다고요? 하나님,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 안 했다고요, 예수님. 십자가 적으로 뭐라고요? 예 했다고요. 이거 용접해서 갑시다. 그 용접하면 뭐 망가지잖아. 뭐 열받으면 그런 소리 뭐하러? 그럼 지금 어떻게 할 건데? 지금 어떻게 할 건데? 왜 하나만 하는 소리해? 그 버릇을 못 고쳐요. 그래서 늘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 낙심케 해요. 이게 죄 짓는 일이 아니고 황당한 일이 아니고 말 같지도 않은 일이 아니고 그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고 생각이 깊은 사람이라면 그가 무슨 얘기할 때 우리는 옆에서 뭐라고요? 얘가 아니야. 아이, 조금 아까 했잖아. 뭐라고요? 할 수 있습니다. 에? 아이, 해봅시다. 그 다음에 뭐요? 하면 됩니다. 아이, 진짜 이분들이 진짜 나를 낙심케 하네. 누가 무슨 의견 내면 뭐라고요? 할 수 있다. 하면 되자. 해보자. 그래야지 힘이 나지. 목사님 잘 생각했어요. 용접합시다. 용접하고 갑시다. 나고 하지 말고 갑시다. 이 케이블 끊어졌는데 어떡하지? 고치면 되지. 어떡하지 하지 말고 뜯어서라도 다른 케이블 연결해서 갈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해줘? 어떡하지 하면 어떻게 해요? 태도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하면 이런 부작용이 있고 이런 문제 있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데 다 문제가 있지. 뭘 해도. 그럼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돼요.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뭐가 없어요? 아니오가 없어요. 한번 합시다. 내 인생에 아니오는 없다. 이러셔야 돼요. 백도는 없어요. 백도도 나와야 돼. 윷놀이 하면. 지난번에 백도 때문에 졌는데. 내 인생에 뭐는 없어요? 아니오는 없어요. 또 백도는 없다 이러지 말고